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고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또 노역의 일을 하면서 생활이 괴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계획대로 되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훈련들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그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죠.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지팡이로 이집트 왕과 대항을 하여서 그가 싸움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마주한 것이 뭡니까? 바로 홍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하나님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과 또 르비딤에서의 어떤 이 목마른 가운데 물을 부어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승리를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랑 언약을 맺자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셨고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이라든지 종에 관한 법 등 사회생활, 다시 말하면 성도의 생활에 관한 이런 생활의 법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피로써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언약이 언제였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국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로 횃불로서 그 짐승의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그렇게 맺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제 동일하게 피로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와라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받는 과정.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레위기 말씀,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내산 위에 올라갔었을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그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주셨던 그 모든 제사와 절기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특별히 어디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기록해 놨냐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대로 이 성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막에 관한 제도, 또 이 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를 합니까? 밑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종교의 그러한 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잘못된 그 신앙이 결국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큰 실수,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부르셔서 제단에 관한 모든 것들, 또 제사장 옷이나 등불 뭐 이런 모든 제단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그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의 근본이 되는 날에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날을 대속죄절로 정해주시고, 그 이후에 했던 일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전을 짓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9장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지어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그렇게 흉패, 또 제사장 옷,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 또 뭐 증거궤, 뭐 속죄소, 상, 진설병상,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40장은 성막 봉헌입니다. 이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만든 그 봉헌식이 오늘 40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언제 하는가?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봉헌하는 날,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언제겠어요? 첫째 날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1년 만에, 1년이 되는 그 다음 해죠. 다음해 1월 1일 날 하나님께 성막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날의 시작, 그 해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성막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1시간을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우리가 1월 1일 날이 되면은 뭐 합니까? 우리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모여서 전체가 다 예배 드립니다. 왜 1월 1일 날이 주일도 아닌데 예배 드립니까?
그날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달 초하루의 생막을 이제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또 증거궤를 들여다 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다 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다 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을 휘장에 달고 또 번제단의 회막의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동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요. 들여다 놓고, 가리고, 또 등불을 켜고, 또 두고, 이런 것들. 또 문 앞에 놓고, 사이에 놓고, 물을 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었을 때 이제 성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놓습니까? 아무 데다 놓습니까? 아무렇게나 합니까?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만든 것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여기에 멋있겠다, 여기다 놓으면 아주 폼나겠다, 사진 찍기에 딱 좋다 해가지고요,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놓거나 여기저기 자기가 임의로 배치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지정한 자리는 증거궤는 회장 안쪽에다가 들여다 놔야 돼요. 증거궤가 있을 자리에 증거궤가 있어야지, 증거궤가 있을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으면 향단이 있게 되거나 거기에 메노라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대로 하려면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 우리의 삶에도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적인 자리,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이러한 자리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들, 그것이 직분과 상관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먼저, 직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부르신 그런 그 부름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악가로,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은 아침에 저녁에 아이들이 잠잘 때, 아주 어렸을 때 꼭 책을 읽어준다고 하잖아요. 왜 책을 읽어주느냐? 아이들의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거, 아이들의 재능.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어디에 재능이 있을까? 그거를 살피는 건데, 왜 살피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견하려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수학책을 보여주거나 또 영어,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특별한 곳에 더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 사람마다 그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전혀 맞지 않은 일들을 평생 하게 되면요,
크게 고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그 일로 기술을 익히게 하여서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강요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하다가 결국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니까 이 효율이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뒤에는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 또 재능이 또 나타나가지고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기름 부으심과 같이 막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 하는 일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각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각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증거교회는 증거교회에 있는 자리, 등잔은 등잔의 자리, 그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집사의 직분이라든지 권사의 직분이라든지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또 성전에서 여러 그때마다 봉사해야 할 어떠한 이 안내라든지 또 헌금위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빠져버리거나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봉사의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전화 한마디 없이 어느 날 왜 안 나왔느냐? 뭐 내가 뭐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행사가 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일정을 교회 일정과 연결을 해서 교회 이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서 내 일이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시간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한국 가야 될 일도 있고 뭐 이거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내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믿음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돌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회자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질서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그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어떤 직분인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제발 좀 수요 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규모를 잡고 좀 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직분자 교육이라든지 또 봉사자 교육들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늘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직분자 교육, 봉사자 교육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막 교회 일정이 막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요. 그걸로 이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냥 그대로 야 이제 가자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고 갖다 놨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0절에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의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3절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를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 다 세팅이 되었고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다 제자리에 갖다 놨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작을 못합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자동차도요 100% 다 만들어졌어도 뭐 안 부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성막의 모든 기구, 심지어 사람까지도 기름을 발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세상 것과 교회의 것, 하나님의 것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기름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바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그냥 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물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이 물건들은 기름을 발라서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마이크 뭐 기름 바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여 주님이 닿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손으로, 기름 부으신 손을 닿으니까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름 부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그 모든 사역을 했을 때 주님의 사역이 끝까지 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에 걸어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지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삶,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또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잠시 잠깐 어떤 하나님 앞에 헌금위원이든지 뭐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뭐부터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거 뭐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없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또 지금 당장 오늘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나올 때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성경 공부에 기름을 부어 주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치유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전도를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헌금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이 모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에브리 윅, 매 주마다 또 다른 예배, 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로 인정이 됩니까? 안수 안 받고 어떤 분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집사님들도 많고, 정말로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그들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수와 기름 부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능력과 오소리티는 다른 거죠. 권위와 오소리티는 다른 거예요. 은사자들이 있어도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소리티,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직분자로서 그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는 게 문제죠, 잘못하면은. 그럼 그게 없는 건 더 문제예요, 없는 것도. 우리가 각각마다,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성도님들도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교회의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하나님께 먼저 뭐부터 해요? 성막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은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경건회부터 하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회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연락되는 제사가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34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그래 이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매일매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항상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여 다 불살라 주셔서 오늘도 성령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